미가서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서가 그러하듯이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책의 메시지가 반드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는 그분의 마지막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하시지만 반드시 그 다음에 회복과 재건의 메시지를 던져 주십니다. 미가서에는 1장부터 3장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장과 5절에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하여 너무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더더욱이 5장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까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에 한 구세주, 한 구원자가 나타나서 모든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이라는 그 회복의 메시지가 미가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회복을 위하여 6장과 7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여야 한다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는 심판과 징계, 회복과 재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미가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묵상할 것은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미가서는 미가라는 선지자가 썼습니다. 미가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하나님 같겠냐? 이 의미만 붙잡아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그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니까. 아무리 징계하셔도 그분의 징계의 메시지는 마지막 메시지가 아니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그분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그게 미가서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아무리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나요?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가지 않는 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자,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그 자리를 감내하면서 지켜내는 자, 그게 남은 자죠. 성경은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는 이야기를 적어 놓습니다. 노아의 이야기요, 그 당대에 얼마나 악이 관영 완전히 퍼져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남아 있었다고요? 노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우상들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오게 된 남아 있었던 아브라함이요, 성경은 끊임없이 남아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의 신상에 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절하겠다고 결단한 다니엘과 친구들의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수도 없이 남아있는 인생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겁니다. 다 베어져도, 나무가 다 쓰러져도 거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거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 잘려버린 것 같은데, 다 떨어져 나간 것 같은데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떠나가도, 남들은 다 배반해도, 남들은 다
포기하고 버리고 가버린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전 여러분과 제가 그런 남은 자의 인생을 꼭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는, 내 삶의 자리를 끝까지 견디어내는 남은 자의 인생을 꼭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시를 보니까 팽이라는 시였습니다. 팽이 여러분 아시나요? 전 어릴 때 팽이를 많이 만들어 보았고 그 팽이를 돌려보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팽이가 돌아가니까 그 윗면을 크레용으로 싹 칠을 합니다. 바깥에 뭐 빨간색, 뭐 노란색, 뭐 녹색도 칠하고 막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치면 그게 함께 돼서 막 예쁜 색깔을 내요. 그런 팽이요. 요즘은 워낙 잘 뭐 기계로 만들어 가지고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우리 옛날에 그렇게 안 했거든. 나무로 다 만든. 그래서 채찍을 치는 겁니다. 그 팽이에 대한 시였습니다. 쳐라 가혹한 매여 무지개가 보일 때까지. 제가 그랬죠? 채찍으로 치면 칠수록 그 색깔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무지개 색깔로 쫙 돌아오는 거예요. 팽이가 나를 치라고, 가혹하게 치면 칠수록 팽이가 더 잘 돌아가서 무지개 색깔이 떠오를 거라고. 나는 꼿꼿이 서서 너를 증언하리라. 무수한 고통을 건너 피어나는 접시꽃 하나. 그렇습니다. 자요, 치면 칠수록 무지개 색깔이 피어오르면서 마치 그것이 접시꽃처럼 보여지는, 매를 맞을수록, 채찍을 맞을수록, 고통을 경험할수록 점점 더 꽃처럼 피어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팽이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의 인생에 가혹한 매가 다가올 때 오히려 그 가혹한 매를 견뎌내면서 더 아름다운 무지개처럼, 꽃처럼 피어난다면 그 멋진 인생 아닌가요? 오늘 그래서 시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칠수록 나는 꼿꼿이 서서. 그죠? 이런 팽이는요 계속 잘 때려줘야 잘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틀비틀합니다. 근데 때려주면 더 똑바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그게 남은 자의 인생 아닐까요? 남은 자는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꿋꿋하게 유지하는 것, 그게 남은 자 아닐까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자가 돼요. 그래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야곱의 남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나, 아니 어떤 인생을 살게 되나,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앞부분을 읽어보시죠.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랬어요. 야곱의 남은 자는 어디 있대요? 많은 백성 가운데 있대요. 이게 무슨 말 같으세요?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이라는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 그런 뜻이죠. 어떤 사람들이요? 남은 자로 살지 않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살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 주변의 나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나라요, 그 나라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요
자신의 환경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워지면 뭐 하려고 그래요? 그 길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떠나면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어려움의 현장을 벗어나 버리면 훨씬 더 제 인생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안에서 살 거라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 거라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 가운데 살 거라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남은 사람은 떠나지 않아요. 힘들다고 던져버리지 않아요. 이런 공동체에서 내가 뭘 살아? 그러지 않아요. 이런 가정에서 내가 뭐 더 이상 얻을 게 있어? 포기하지 않아요. 이런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 다른 사회로 가지? 아니요. 우리는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민족과 많은 백성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사십시오. 그래야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남는 자예요. 떠나간다면야 뭘 남는 자가 되겠어요? 그곳이 힘드니까 난 포기해버린다면 어찌 남은 자의 인생을 살겠냐고요. 직장이 조금만 힘들면 다 떠나죠. 요즘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직장 조금만 힘들면, 상사가 자기를 조금만 괴롭히면 아니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곳에서 끊임없이 살아요. 제주도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 합니다. 저도 자주 제주도를 갔는데 그곳을 지난번에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제목이 생각하는 정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영어로는 Spirited Garden, 좀 더 번역을 하자면 영혼이 깃들어 있는 정원이라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원을 일군 사람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고 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까지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정원을 가꾸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몇 번이고 가봐야 되는데 전 겨우 한 번밖에 가보지 못해서 잘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책을 통하여 본 얘기들을 조금씩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려보죠. 그러니까 이분이 고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오고 군대를 가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마침내 와이셔츠를 만드는, 수제 와이셔츠를 만드는 자그마한 가게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게를 열어서 어떻게 하면 정말 그 당시 60년대 초니까 외국 와이셔츠와 비교가 안 되는 품질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와이셔츠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외국에서 나온 와이셔츠를 하나 둘씩 구해다가 뜯어보고 확인해보고 어떻게 재봉질을 했는지 다 살펴보고 어떤 단추를 쓰고 있는지 다 확인해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재봉질을 한 것에 1cm 안에 몇 바늘로 재봉을 했는지까지 확대경을 펼쳐서 확인하고 그들과 견주어 손색이 없을 만큼의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서서히 알려져서 미군들이나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만들어준 와이셔츠를 입어야만 한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다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조금씩 가게가 성장해 가면서 일꾼들을 하나씩 두기 시작을 하면서 그 일꾼들에게, 직원들에게 해준 얘기가 있었답니다. 돈을 벌지 못해도 좋으니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해 그들에게 섬겨주라고. 그 사람이 와이셔츠 안 맞춰도 좋으니까 최선을 다해. 이런 거는요 어떤 의미냐면
진짜 사업하는 사람으로 남아있겠다는 의미예요. 돈을 잘 벌어야 되겠다, 이게 사업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쳐야 한다고 말하는 게 남아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인생. 돈 좀 더 잘 벌려고 막 아무렇게나 만들어내고 그냥 막 자신의 품질도 보증하지 않고, 그래서 원단을 사면요, 와이셔츠를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원단을 사서 자르는 게 아니라 그 원단을 다 세탁을 한다는 겁니다. 왜요? 잘못하면 만들고 난 다음에 빨고 나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 빨아서, 그리고 재봉질을 하고 하나 둘씩, 그때부터 미팔군 사령관이나 누구든지 고위 장교들 전부 다 그 사람에게 맞췄다네요. 그래서 조금씩 번 돈을 가지고 생각하는 정원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얘기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은 자로 살아야 돼요. 돈 좀 못 번다고 남은 자 포기하지 말고요, 생활이 좀 어렵다고요 예수의 남은 자로 살기를 포기하지 말고요, 상황이 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왜요? 성경은 말해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백성도 있고요, 저런 백성도 있고요,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렇게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뭐라고요? 그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남은 자가 된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의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담비 같다 그랬어요. 이슬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늘이 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슬을 만들지 않잖아요. 이슬을 만들 바야 비 만들지 뭘 이슬을 만들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우리가 줄 수 없고 뭐요? 하늘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먹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세상이 주는 것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먹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인생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좀 더 잘하면 더 잘 살겠지.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 더 열심히 잘하시면 좋은 대학 가겠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슬로 살아갈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남은 자의 특징이라고요.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타인 땅에 일교차 때문에 밤마다 맺히는 이슬이요, 그것이 메마른 팔레스타인의 식물들과 모든 것들을 살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 내가 물을 대고 관계 시설을 잘해서 어쩌고 저쩌고 물이 내릴 때마다 잘 보관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슬로 물을 저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슬로 물을 저장할 수는 없어요. 그냥 풀 위에 이슬이 맺혀 있다가 그것이 곡물에 이슬이 맺혀 있다가 곡물을 더 여물게 그지 저장해 둘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사는 인생, 그게 야곱의 남은 자예요. 우리 가정도 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슬로 살기를 바라지, 내가 죽으라고 땀을 흘려서 돈 버는 것만으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저는 알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남은 자는 어떤 인생을 산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여호와께로부터 내려오는 이슬 먹고 난 살아야지. 때때로 부족하다 느껴도 하나님이 주시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야지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야. 뒤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은 풀 위의 담비 같아서. 풀 위의 담비.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담비라는 뜻은요, 달콤한 비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맞이하는 비가 무슨 비예요? 담비예요. 시도 때도 없이 오면 담비도 아니야. 그건 장마요. 담비는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한 번 비가 쫙 내리면 그때 잎들이 막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그게 담비예요. 그래서 담비를 가리켜 한자어로는 감우라 그럽니다. 달감자요. 이런 감주 그러잖아요. 단술. 그것처럼 담비를 한자로 감우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감우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우라 그럽니다. 자비로울 자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비,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담비라고 그런다. 담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가 뭐냐면 담비예요. 자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 먹고 사는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는 목말라 하다가 주시면 그게 가장 적절한 때인 줄 알고 먹고 사는 인생이요. 시도 때도 없이 풍성하기만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가장 적절할 때 내려주시는 담비 먹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 담비의 뜻이 사전에 찾아보면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한 때 내리는 비,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담비라 국어사전에 적혀 있더라고요. 결국 이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며 사니까 누구를 안 기다릴까요?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기대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왜 기다려요? 올 줄 아니까 기다리는 거죠. 올 것을 기대하니까 기다리는 거죠. 아닌가요? 그 사람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안 올 건데도 기다리고 있나요? 만나기로 했으면 그 사람이 올 거라고 기대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은요, 사람을 기대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 도와주겠지, 저 사람이 나의 힘이 되어주겠지, 그러지 않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슬과 담비로 찾아와 주실 거야.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을. 그게 하나님의 남은 자의 인생이라고요. 저는 열심히 사는 인생 좋아해요. 근데 열심히 사는 사람이 좋지만요, 열심히 살면서도 뭐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좋아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면 돈 잘 벌겠지, 남이 도와주면 잘 되겠지, 이 사람과 관계를 잘 맺으면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요, 하나님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담비가 있어야 사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요? 교회 열심 내는 성도들이 있으면 될 것 같죠? 맞아요. 열심 내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슬과 담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그게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